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용감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몸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리니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진심이 담겨져 있는 어떤 형식,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형식만 있고 그 내용, 그 진심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딱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있을 거 다 있고 갖추어져야 되는 거 다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이때 이 제사장들, 이 그림에 보다시피 제사장들이 과거에는 저런 모습으로 양과 염소, 소 이런 걸 잡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랑 전혀 상관이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악기라든지 이런 모든 이것이 이 찬양과 기도의 형식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부르세요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형식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선포, 이 말씀 선포의 형식이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설교자가 통로가 되어서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통로가 되어서 종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 결단의 기도는 여기에서의 예배가 세상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각오,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가끔씩 저도 착각해요. 이 자리가 저를 위한 자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것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런 식으로 가져온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잡아서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병들지 않고 천천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드렸느냐? 더러운 것, 그리고 눈이 먼 것, 그리고 쩔뚝쩔뚝 끓이는 거, 온전하게 걷지를 않고 쩔뚝쩔뚝거려요. 그런 거 어디다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하지 않고 이 병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팔아요, 안 팔아요? 팔면 큰일 나죠. 온전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그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것을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기에는 좀 그렇고 또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물을 받아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 것이거든요. 총체적으로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예배처럼 보이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드릴 거 다 드리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 일종의 우리가 쇼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쇼한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각각의 형편에 맞게끔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보여주기식의 쇼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지고 이 사람 진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치기 시작해요. 말라기 1장 14절 하다 못해가지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컷이 있는데 어떤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할 때는 이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컷은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이 수컷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흠 있는 것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속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컷이 아닌데 수컷인 것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호박에다가 수박처럼 줄을 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 호박이 돼요? 수박이 돼요? 아니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거 호박인 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호박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하나님 수박입니다 라고 가져와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다 못해가지고 이런 짓까지 이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수박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들의 예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배 드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유튜브를 보는데 발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섬 발리가 있어요. 신혼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이 발리라고 하는 섬이 너무너무 특이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종교심이 굉장히 이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365일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축제가 거의 매달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신들에게 올리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들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사람이 많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있든지 진짜 열심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진짜 진심이었어요. 열심으로 진심으로 그들의 섬기는 모습을 그 TV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설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설하는 해설자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해설을 하는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들의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반성이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골방, 아무도 보지 않는 깊숙한 방, 그것을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3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쪽에 보면 제가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주에 조광문 집사님이 1인용 텐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1인용 텐트를 있잖아요. 딱 쳐가지고 그 골방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텐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면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든 아니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골방입니다. 예배의 골방.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는 예배의 골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의 진심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전혀 이거 깨닫는 것이 없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굉장히 당돌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거 안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린 것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따져서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준, 한 기준을 딱 정해 주셔요. 너희들이 이 기준을 두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져와서 나에게 준 그것이죠. 눈물고 병들고 다리 저는 것.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총독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총독입니다. 유통기간 지난 것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아이고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지 너희들이 할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은 유통기한이 지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나는 진짜 성경 읽으면서 이런 표현은 처음 봐요.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배설물을 너희들 얼굴에다 내가 바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본문 보면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져온 그 다리 절고 눈이 멀고 병든 것, 그것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배설물을 버리는데 그 가져온 것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누구 얼굴에 똥칠하려고 이거 가져왔냐 라고 하면서 그 배설물을 가지고 그냥 가져온 사람들에게 얼굴에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제 얼굴 보기 싫다. 내 집에 오지 마라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오지 마라 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이 진심이 없는 예배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라기의 이 외침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치고 저에게도 이렇게 들려치는 거예요. 들려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말씀 전할 맛이 안 나네? 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뭐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함께 부를 사람이 있어야 찬양할 맛이 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잘 못하고, 특히 금요 예배 때는 말씀 전하는 것을 아예 내려놓을 때도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한 사람의 예배자로 진심을 담아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인 나는 이 강단에서 늘 조심해야 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귀한 손님을 만나 접대할 때랑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대를 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멸시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기준이에요. 우리가 귀한 분에게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정성을 다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더더욱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와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18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라기의 외침은 저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모자랐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진심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자란 사랑일지라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